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이 잡종견 한 마리도 자기 집 앞에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뭐 큰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이 커다랗게 짖고 으르렁거리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죠. 모든 이 동물계의 이러한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아프리카의 뭐 밀림, 초원, 평야, 뭐 어디서든 뭐 사자든 하이에나든 다 자신들만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막 무리지어 내어쫓거나 그것을 어떻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다가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은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도. 어떤 이 분명한 어떤 진리의 이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떤 고유한 가치를 뭐 생각하고 거기서 가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도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고 거기 안에 어떤 영역이, 그 울타리 안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의 일생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자신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시켜 보고 싶어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더 큰 힘을 실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어떤 활동, 경제활동, 뭐 어떤 활동들 다 대부분이 그러한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소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가치의 중심적인 어떤 이 흐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영향력도 무시하고 자신에게 행사할 수 없던 어떤 권리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놓아버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익숙한 어떤 패턴, 방식, 그 환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자신에게 익숙하게 주어졌던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떠났던 처음 우리가 알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이 주어진 어떤 그 가족과 친척과 이 모든 환경들이 익숙하잖아요.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일들이 이제 이후에 지속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이 정한 어떤 뭐 편안하고 자신에게 딱 어떤 맞는 어떤 이 옷과 같이 그런 어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방식들인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민족이든 다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환경에 익숙한 이스라엘을 그 집단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동일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을 다루시고 인도하셨던 방법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이 정한 그 울타리와 익숙한 방식을 떠나서 거기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고 한 또 다른 곳,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그 방향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세상의 관습과 방식을 벗어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세상에 있어도 뭐 물질로 밥 먹고 누리고 살 거 다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거창하지 않잖아요.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아침에 어떻게 하고 점심에 이렇게,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게 속한 내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나뿐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런 말입니다. 성도. 너희들은 달라. 거룩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오염되고 이 땅이 여러분 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자꾸 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이것을 떠올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의 전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코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 기준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더 빨리 그 가치관을 가지고 더 빨리 거기에 익숙하게 적응을 해서 그 세상의 정신을 빨리 적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모들이 세상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빨리 세상에 적응해라. 빨리 어렸을 때부터. 빨리 적응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영악하게 그것을 습득하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이와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또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벗어난다면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시작.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비교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비교를 하죠. 이 상고하다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조사하다, 성찰하다, 고찰하다, 살피다, 분별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딱 그 잣대를 거기다 대는 거예요. 삶의 어떤 환경이 펼쳐지건 어떤 순간이 다가 이 말씀의 잣대를 거기다 딱 대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을 그 간절한 말씀을 거기에 딱 기준을 맞춰서 그것을 통해서 살펴서 그걸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이 부분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연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철학이 된다면은 그 신념이 된다면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자신의 생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가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의로우신 뜻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 옥합을 갖다 깨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세상은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세상은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요.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져봐, 이것을 가져봐, 저것을 누려봐, 이것을 누려봐, 이것을 먹어봐, 저것을 먹어봐. 세상은 한 사람들이 뭘 누리고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유익하다고 믿는 그 가치들이 어느 날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거 바보 같은 짓이지. 그것은 무슨 가치 있는 행동이야. 그랬던 것이 어느 날 자신에겐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도 역설적입니다. 너무도 역설적이죠. 세상과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루하루 이 떠오르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이 주어진 어떤 여건과 그런 순간순간 드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감정보다 못 믿을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질서 속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사람의 감정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드는 감정들이. 그 감정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정을 믿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성경은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수많은 곳에서 권고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시편 4장 2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감정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거기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요동치는 감정이든 뭐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이들이든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여정을 다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한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생의 끝자락에서 감당할 수 없는 후회로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 전체가.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준점들 때문에 생의 끝자락에서 후회가 남는 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남은 끝자락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이만큼 남았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보다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를 그 기준점을 잘못 삼아서 하루를 잘못 살았으면은 그 저녁에 후회하고 잘못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새롭게 출발하면 될 수가 있어요. 1년의 기준점을 잘못 쌓아서 1년을 잘못 살았다면, 감각 없이 잘못 살았다면 12월 말일날 31일날 1년 전체의 삶을 되돌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전체를 기준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잘못 잡아서 생의 전부를 다 소비해놓고 허비하고 생의 끝자락에서 그걸 후회하면서 돌이키자면 어떡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울며 통곡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은 슬픔과 후회가 남을 뿐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든. 너 달란트 몇 개나 가지고 있어? 너 지금 그 달란트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10달란트, 10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소중하단 말이죠. 그 자체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과 다른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 지구 전체, 이 피조세계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상실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다니고 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명은 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이
성령이 세상에 없다면 그 육신과도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그냥 육신과 같은 거예요. 육신이 껍데기, 텐트와 같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빛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 영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영혼과 같은 존재. 오직 영혼만 생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영혼은 거룩한 존재들, 하늘에 속한 이들, 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연유입니다. 죽은 자의 일들은 죽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맡겨놔도 돼요. 거기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육신이요, 그 육신 안의 영혼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상기하며 걸어가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6월달 이제 지금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시간들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무 가치 없이 소진되었다, 소비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활동적인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 반의 시간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 속에서 자신의 1년 반의 생애가 소비되고 허비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많은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들, 여정 속에서 이 1년 6개월 코로나27과 같이 헛되게 그 인생이 소진되거나 소비되지 않으시길, 그리고 꾸준하게 힘있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